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와 또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참 인상 깊게 보고 있고 또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하는 구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묘사 중에 그런 부분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곳,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 거룩한 곳에 우리도 오늘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게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 그리고 함께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하루는 이제 다른 때와 같이 양떼를 이끌고 광야 이번엔 서쪽으로 향하여서 그 양떼의 그 먹을거리를 찾으러 가는 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의 광야에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 80세나 된 상태였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이나 치는 신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존경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도 아닌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또 생각해보면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또 비록 바로의 뒤를 이을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럴 수 있는 위치였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순간의 잘못으로 촌구석에 살게 되었다 한탄하고 좌절하는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데 모세는 그 하나 채우지 못하면서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양떼를 이끌고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하던 대로 또 변함없이 하던 일 가운데 조금 특별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항상 가던 곳, 또 항상 보던 나무들, 항상 일어나던 일들인데 그 중에 조금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라는 나무는 사막의 질비한 나무고 또 그 나무에 가지끼리 이렇게 부딪히다가 마찰이 생겨서 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었고 불타다가 결국에 그 나무는 다 그 나무를 태우면 꺼지기 마련인 아주 흔한 나무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m 정도 남짓되는 자주 보던 불에 타서 재가 되어야 하는 그 떨기나무가 오늘 이 모세 앞에서 불이 붙었는데도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모세는 그 모습에 의아해하면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하며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바로 4절에서 그 떨기나무로 가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모세의 다른 것이 아닌 이름을 2번 불러주고 계십니다. 혹시
김춘수라는 작가의 꽃이라는 시를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거의 아멘이 나올 법한 그런 시 구절인데 이 시는 존재와 본질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어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 또 인식되고 싶은 인간들의 그런 갈망을 보여주는 시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40여 년간 자신의 존재의 의미도 모른 채 장인의 양떼만을 치면서 양치는 양치기에 불과했고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누렸던 부귀영화를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그 과거는 괜찮았는데 나 그래도 왕자였는데 하는 생각으로 과거에 회상하면서 젖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세라는 그런 이름보다 아버지 또 남편 또 그 장인의 그런 장인과 함께 지내는 그래서 장인이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그렇게 불리는 세월로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호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너의 지난 삶을 다 알고 또 너가 지금 양치기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의 존재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참 귀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식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시의 모습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저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꽃으로 피어나기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혹시 그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그 옛 존재들 계속하여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나를 자꾸만 억누르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이제 그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눈치챈 순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즉시 고백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미디안의 이방의 우상들이 득실하였는데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서 끝까지 살아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고 의지하는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지금 본문에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어떤 상황이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곧장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곧장 반응하여 대답하는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을 벗어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 성경에서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종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을 벗는 것은 이 말씀에서처럼 거룩함 또한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레위기에 하신 말씀과 같이 거룩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그냥 신발 신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생각 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이제 이어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배웁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셨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선조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듣기만 했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뵙게 되니, 그 진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니 두려워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행동과 같이 신을 벗고 또 얼굴을 가리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 모세와 같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오늘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은 잊고, 또 일부는 조금 어떤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 부르짖고 고통하면서 주님 우리를 언제쯤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런 소망이 좌절로 변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 근심, 그것을 모두 듣고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이미 들으셨고
근심을 아셨으며 하나님께서 내려가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며 학대를 이미 보셨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것이고 또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 내 일을 하겠다, 지금이 바로 나의 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도 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약속 또한 절대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면서 주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음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모세와 같이 또 우리들도 이 모세와 같이 이런 고민이 하나님 앞에 생길 수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답하는 모습이 그 내용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지금 모세는 그런 하나님인 거 다 알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거 아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 형편, 내 모습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양치는 사람일 뿐인데 장인의 양을 치며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인 그런 사람인데, 왕자도 다 옛날 일이지. 그런 신분에 있는 자신이 어떻게 초강대국의 바로왕을 상대로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게 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자신이 합니까? 절대 상상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또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재산,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와 같은 그 나라의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돈을 훔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되물은 질문,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이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너와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즉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로 그 일들이 내가 이렇게 너를 쓰게 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거기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너를 부르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이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사역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 교회를 일으켜라 막 이런 엄청난 일을 세계 교회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 그거는 제가 다른 거는 좀 할 수 있어도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할 깜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 없어 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렇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을 가장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실 때 분명히 감당할 힘과 능력, 또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을 해버리는 일,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만약 하소연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 그것은 무엇을 해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두려워 떨며 얼굴을 가리고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하면서 거룩하고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또 새로운 존재로 이름을 부르셔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름답고 또 멋지게 쓰임받는 겸손하고 거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36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감당하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함께 찬송하실 텐데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